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세 가지를 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세 가지 이유를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이래서 예수 믿고 저래서 예수 믿고 여러 가지 예수 믿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적어도 이 세 가지만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 바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물론 당장 이 세상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세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들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나? 요거를 생각하면 내가 예수를 왜 믿나? 요거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바로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두 번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복을 받고, 두 번째는 그 복을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바로 두 번째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나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인 복이라든가 이거 다 복이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그 복을 나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제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먼저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이웃의 사람들에게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중국 사람을 택해도 되고 미국 사람을 택해도 되고 한국 사람을 택해도 될 텐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왜 선택했는 줄 아니? 너희들을 통해서 이방 열방의 열국의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먼저 부르시고 왜 선택했는가?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먼저 부르신 우리들에게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람 또한 우리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에서 선생님으로 수고하고 성가대로 수고하고 집사로 수고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다 청지기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는가?
제자들 이 세상에서 내가 너희들 출세시켜 줄게. 제자들을 왜 부르셨는가? 내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왜 불렀습니까? 제자들이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주님이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습니다. 왜 불렀는가? 내가 너희들 부른 이유가 있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요 사명을 잃어버리면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떤 이유로든지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도 복받고, 예수 믿고 나도 복받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생각하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가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애굽을 살려내고,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12 형제들과 함께 70인이 애굽에 내려가 그 가뭄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때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르신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게 부르잖아요, 그죠?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구덩이에 넣었다가,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집시 상인에게 돈을 주고 돈 20냥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사람이 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면 얼마나 속상하고 요셉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사람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뭄과 죽음에서 구원해내시고 애굽 나라를 살려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먼저 선택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이 감독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멋진 하나님의 탤런트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감독자가 돼가지고 다 보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얼마만큼 탤런트가 돼서 이 세상에서 잘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세 번째 예수 믿는 이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또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사업을 벌려서 일이 잘 되고 부자 되고 또 우리의 인생이 세상 말로 성공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 한 가지의 목적, 그것은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일이든지 마시는 일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생님을 하든지 세상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벌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앞에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사업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벌려가지고 하나님 잘 살게 돼가지고 집도 넓은 데 사고 하나님 여행도 다니고 하나님 뭐도 하고 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도 물론 좋으시길 바라요. 그러나 중요한 목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 문제도 그래요. 하나님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일이라면 하나님 이 자녀가 가는 길을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바로 이런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복을 받으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축복을, 예수 믿는 이 이유를 우리가 잘 해서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은 단순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하라. 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헌신할까?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헌신할까? 그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 우리가 모두 순종 그러면 이상하게 하기 싫은 마음부터 딱 반감부터 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하기 싫은, 순종하라 그러면 뭐 순종이 알아서 하게 두지,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하게 두지. 요게 바로 함정이라는 거야.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걸 순종하라고 강요를 해. 이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순종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순종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가 우리에게 놓은 함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러나오게 하지, 그냥 스스로 알아서 하게 하지, 왜 자꾸 강요를 하고 그러지? 여러분,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전할 뿐입니다. 제가 인간적인 이재수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강요할 게 있어요? 이재수라고 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뭘 강제로 이야기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 그게 뭔가?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큰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요걸 들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그 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뭘 순종을 강요해. 거부감부터 들게 해요. 거부감부터. 그리고 알아서 하게 하지. 스스로 우러나온 마음으로 하게 하지. 요게 바로 사탄이가 우리에게 놓은 올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안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면 그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요 끝없는 복을 누리면서 인간을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 에덴 동산은 너희들이 다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 단 한 가지만은 너희들이 그거 꼭 순종해야 돼. 그게 뭔데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저거는 너희들이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순종할 거지? 네. 그렇게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가 그 중간에 싹 개입을 해가지고 그거 먹으면 말이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어. 너희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그러니까는 생각이 달라지는 거야, 사람들의 생각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을 지나가도 저거 먹으면 큰일 나, 죽어 이랬는데, 그 사탄이가 들어와 가지고 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야, 죽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 봐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 죽기야 하겠어? 여러 가지 이런,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을 딱 지나가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이야, 먹음직도 하네. 그전엔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거기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죽어라고 하는 말씀은 싹 잊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래서 딱 따가지고서 하와가 그걸 딱 먹고, 자기만 먹고 죽을 것이 아니라 이제 나만 죽으면 억울하니까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나 사랑하지요? 그러면서 사랑하지. 그러면 이거 같이 이거 먹어봐. 그리고서 이게 이제 하와가 자기 남편도 줘가지고 자기만 죽는 게 억울했는지 남편 아담에게도 그걸 줘가지고 그만 먹다가 걸려가지고 이 애플 이게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걸려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죽음이 온 거예요. 죽음이. 그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개입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라. 온전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온전히, 다시 말해서 철저히 순종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라. 온전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적당히 순종할 것인가?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지수가 높아야 합니다. 50%만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100%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과 동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순종과 동의는 다른 것입니다. 동의는 어떤 것인가?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그러잖아요. 동의는 내 뜻에 맞는 것에 따르는 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을 동의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이해되든 이해가 안 되든 내 마음에 맞든 내 마음에 맞지 않든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 수준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순종이 아니, 그건 동의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따르는 것은 동의지만, 그러나 말씀한 분의 권위와 능력, 인격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은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탄핵을 당한 거예요. 탄핵당한다니까 좀 여러분 실감 나죠? 이스라엘의 첫째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 왕이 탄핵당한 이유가 뭐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왕이시여, 아말렉을 싹 진멸하시오. 나 하나도 남겨놓지 마시오. 그런데 오늘 왕이 뭐라 그래요?
아우 나는 좋은 일 하려고 전쟁에 나가서 아멜렉을 다, 여러분이 아멜렉은요 참 야비한 놈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가나안 땅 가는데 요놈들은 꼭 보면 그 외 짐승 같은 것들도 보면은 사자가 가끔 이제 그런 거 이제 동물의 왕국 보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럼 보면은 그 사자놈들이 가만히 있다가 제일 좀 이게 쫓아가서 잡을 만한 놈, 요 놈 하나만 딱 찍어가지고서 쫓아가서 물잖아요. 이 아멜렉 놈들이, 요 놈들이 꼭 고논 놈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서 쭉 가잖아요. 그 60만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제일 병든 자, 약한 자, 그 어린 아이들, 요런 뒤에서 계속 따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 사막에서 걸어가는데 그 맨 뒤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전부 다 죽이는 거야. 아유, 나쁜 놈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다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울 왕이 됐을 때, 사울 왕, 너 저 아멜렉 사람들 있잖아, 저들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완전히 싹 진멸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랬을까.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싹 진멸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 왕이 좋은 일 한다고, 자기 땅에는 좋은 일 한다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각 왕도 살려서 생포하고,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죽이면 안 돼,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지. 생각은 얼마나 좋아, 건전한 생각 같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싹 진멸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해야 된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것은 철저하게 끝까지, 내가 볼 때는 사울 왕이 아멜렉을 죽일 때 80%는 순종한 것 같아. 그런데 그 20% 뭡니까? 좋은 것들 남겨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것, 그거까지 싹 진멸해버렸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셨을까.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을 못한 거예요. 한 80%는 순종한 것 같아요. 그 20% 순종, 여러분 순종 지수가 높아야 하는 것입니다. 50%만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을 잘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생각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요만큼밖에 못하겠네요, 그런 건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이 그것이니까. 그러나 하다가 마는 거, 이거는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올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청지기 사명을 맡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온전하게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첫째는 온전히 순종, 두 번째는 따라서 해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 끝까지 순종, 온전하게 순종하고, 두 번째는 끝까지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릴 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겸손했습니다. 잃어버린 암낙이 찾기 위해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을 잘했습니다. 얘야, 사울, 가서 저기 가서 우리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거 찾아와라. 내 아버지. 그리고서 3일 길을 가서 막 들로 다니면서 암낙이 찾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 순종 잘했어요. 그렇게 암낙이 찾기 위해서 순종을 하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그때 사무엘을 만난 거예요. 사무엘을 순종하다가, 아버지의 순종을 하다가 들에서 암낙이 찾아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기름을 붓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처음에는 사울 왕이 부모님 말씀도 순종을 잘하고 아주 겸손해가지고서 보따리 옆에서 숨을 만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에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끝까지 순종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말씀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그만 탄핵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나도 너를 탄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내가 너희들을 버린다. 이런 소리 한 사람도 듣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